성경에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설명하기 어려운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 생각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 사건은 정말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가룟 유다는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12사도의 하나로 택하신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야말로 이런 의미는 가장 완전한 선택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16절에는 이 가룟 유다를 선택했다. 사도로 선택했다. 그러시고서 예수를 팔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참 어렵죠. 예수님을 팔자를 예수님께서 12사도의 한 사람으로 택하시고 그리고 사도라고 하셨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증거에 의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의 그 공동체, 즉 모임의 재정을 맡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런 성경적 의미는 상당히 힘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의미일 거고 또 재정을 맡았다는 의미는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 합리적인 사람 이렇다는 의미지 기분에 좌우돼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12사도 중에 아주 모범생이다. 그런 의미일 것이에요. 이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도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도로 택하시고 그리고 3년 동안 가장 측근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예수님을 섬기던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쫓았겠습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의 유대인의 대표적 인물일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이런 정도에서 예수님을 팔았다. 그런 정도라면 이해할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았습니다. 은 30이란 당시에 노예의 몸값입니다. 어딜 봐도 가룟 유다가 가난해서 장발장처럼 은 30이 필요해서 예수를 팔았다. 그렇게 해석할 요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 30을 받고 예수를 판 겁니다. 예수를 판 것이 브루투스가 정치적 야망 때문에 양아버지인 시저를 살해한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결국 은 30을 도로 성전고에 갖다가 던졌고 또 자살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러니 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을까? 왜 팔았을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한 사건은 어느 정도로 성경은 중요하다고 강조하냐면 네 복음서가 한결같이 가룟 유다의 주님 배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 복음서의 주석을 어딜 봐도 또 기독교사의 가론 유다에 대한 해석을 봐도 제가 볼 때는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오죽하면은 무슨 다빈치 코드라는 소설이 가론 유다에 초점을 맞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복음서 전부 아주 단문으로 기록해요. 항상 드린 말씀대로 본문도 4절밖에 안 되니까 참 정립하기가 어렵죠. 동시에 그래서 제멋대로 또 정립할 수도 있는 것이 단문입니다.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네 복음서가 다 동일하게 주님의 십자가의 서론으로 가론 유다의 배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지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기사는 성육신하고 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마감하게 되는 십자가의 서론, 십자가를 미리 설명하고 정립해주고 있는 것이 가론 유다의 배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론 유다의 배신에 관한 신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는 무슨 가론 유다의 개인적인 정죄론으로 정립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가론 유다가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는 필연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신학이지. 성경은 뭐 선한 사람이 됐든 악한 사람이 됐든 사람의 경력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이 아닙니다. 우선 이전부터 명확하게 방향을 설정하시고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서론이 가장 중요하듯이 본문도 마찬가지로 3절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3절엔 열둘 중에 하나로서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실 그 헬라어 원문은 시작 자체가 에이스 에르코마이 사타나스. 그러니까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원문적으로 보면 지금 가론 유다의 배신 사건은 사탄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 이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본문을 번역된 본으로 봐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말은 무슨 말이게 되겠습니까? 지금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것은 가론 유다의 인간, 그 사람으로서는 성경이 증거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것을 12 중에 하나인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인간 유다는 절대로 예수를 배신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배신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유다가 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종으로 사단의 역사로 예수를 배신했다라는 게 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가론 유다는 단지 사단의 종이 된 것뿐이에요. 사단의 도구가 된 것뿐이에요. 사단이 가론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판 것뿐이다. 그런 말이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12 중에 하나인 가론 유다가 사단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예수를 팔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사단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단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불가시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초월적 존재, 초월적 능력을 가진 존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사단을 제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단의 능력에 의해서, 초월적 능력에 의해서, 역사에 의해서,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거지 가룟 유다 자신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늘 즐겨 쓰는 용어대로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사단이 역사를 하는 한은 안팔 재간이 없는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입장이다. 그것이 지금 3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정죄하는 논리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은 그야말로 사탄 신학, 마귀 신학이지 인간 유다 신학이 아니에요. 따라서 본문은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의 존재성과 역사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이다. 우선 그 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가룟 유다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또 사단은 어떻게 역사를 해서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를 팔 수밖에 없게 했느냐. 그러면 사단의 실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것을 지금 이 짧은 4절 안에서 명확하게 정립하도록 기록하고 있는 게 지금 본문인 것입니다. 우선 사단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전 이전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가롯 안에 들어와서 사단의 역사로 가룟 유다가 원하고 바랐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팔 수밖에 없었다. 그런 말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마귀가, 사단이 지금 가룟 유다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 가룟 유다 안에 들어와 있다거나 또는 역사하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본문 정립의 중요한 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실제로는 가룟 유다를 정립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마귀를 정립하려고 그러는 것인데, 그 마귀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마귀를 가룟 유다로 보여주고 설명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불가시적이요 초월적인 마귀를 가시적이요 실제성으로 계시하고 있는 게 지금 가룟 유다다,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보이게 표현된, 나타난, 그게 가룟 유다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기록한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보이도록,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가룟 유다로 계시한 것처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육신으로 계시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따라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마귀의 실제성을 좀 계시한 것이다. 이렇게 초월적인 마귀가 이제 가룟 유다 안에 들어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마귀가, 사탄이 완전히 지금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다, 그런 게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유다는 보이는 사탄이죠. 근데 이 점을 전혀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까워요. 보면 참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당연히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는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보고 정립해야 마땅합니다. 왜냐? 우선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거다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이 일이 절대로 주님께 임하면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지금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셨지, 야 사탄의 종인 베드로야 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게 사탄이라고 주님은 베드로를 칭하셨습니다. 더 본문을 정확히 볼 수밖에 없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대해서는 아주 다들 달인들이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다 하죠? 다 그거 모를 사람 없죠? 여쭤보겠습니다. 방언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속에 성령이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보여요? 보이기는 틀림없이 저 사람이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이 하신다고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문을 마귀가 주체라는 것을 모르고 본문을 이해할 수 있냐, 해석할 수 있냐고 합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 내쫓고 그런 모든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인간이 자기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겁니까? 그건 다 알고 있어요, 애들.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서. 근데 왜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면서 본문에서 가룟 유다는 왜 사탄으로 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사탄으로 보는 게 잘못된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은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따 강의 시간에 이 성경의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정립에 대한 것을 인물 신학으로 더 정립하겠습니다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무슨 가룟 유다가 어쩌고 무슨 바울이 어쩌고 아브라함이 어쩌고 그런 인간론을 정립한 데가 성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영적인 것을 계시하고 영적 역사를 정립하게 한 것이지. 근데 그것을 전부 인간론으로 그렇게 정립하고 이해하는 건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여러분도 코이노니아를 하시면서 본문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셨는지 모르겠어요. 혹 가룟 유다의 초점을 맞추고 본문을 정립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럼 여전히 피복음에서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지금 정립해야 될 우리의 마귀 사탄의 신학은 우선 첫째는 사탄의 정체론을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도대체 마귀가 어떤 존재냐? 사탄이 어떤 존재냐? 두 번째는
사탄이 어떻게 지금 가룟 유다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느냐. 세 번째는 사탄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영성신학을 정립하기를 요구하는 것이 본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러한 그 성경에서 사탄이나 마귀론을 정립하도록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항상 성령론을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마귀는 성령의 동역자다. 마귀론에서 성령론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론에서 마귀론을 정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성경은 왜 귀신이며 마귀요 사탄을 쓰시느냐. 그건 늘 사람과 함께 가까이 있으면서 역사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락하신 것은 사탄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성령론을 신학적으로 정립하게 하느라고 마귀와 사탄을 쓰신다는 사실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요새 창세기 강의하면서 엘로힘 여호와를 정립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유일신이신 하나님께서 엘로힘이라는 신들이라는 복수의 잡신과 같은 엘로힘을 유일신으로도 엘로힘이라고 하시고 잡신으로도 엘로힘이라고 하시느냐. 그건 엘로힘을 정립하면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속성이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시는 대로 목적은 사탄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알고 믿고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귀신, 마귀가 역사하는 걸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 유일신인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은 마술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엘로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술사들이 그런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수 있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단 말이죠. 개구리를 생기게 하니까 수사도 그렇게 했어요. 물을 피로 변한 그것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면서 차별이 돼요. 더 이상 전능한 유일신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러한 성경적 논리는 속성이 같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요, 사탄이요, 귀신으로 성령을 정립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맨날 귀신 내쫓고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탄은 존재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면은 정말 성경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이 성경에 등장할 적마다 저는 그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이해하신다고 그런다면은 당연히 사탄에서 성령을 정립해야 되고 성령에서 사탄을 이해해야 돼요. 그 둘은 왼수지간이니까 반대론으로 정립하면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를 전제로 이제 본문에서 사탄론과 성령론을 같이 정립하시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사탄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갔다면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방법이 없죠. 뭐 이따가 더 정리할 문제입니다만은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탄이 무슨 들어갔다 나갔다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아무도 초월적존재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건 오직 성경에서 들어갔다 그러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문에서는 사탄이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갔다. 어떻게 들어갔을까요? 물론 초월적 존재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이미 초월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가룟 유다를 해석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이 자기 안에 들어오기를 바랬을까요? 안 바랬을까요? 예? 이건 유대인이에요. 뭐 우리나라 같으면은 혹 옛날에 무속신앙 때 신받아라 그러니까 그냥 신내리는 내림굿터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유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유실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귀신이 자기 안에 들어오길 원했다. 그렇게는 전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간단하죠. 초월적 능력을 가진 사탄, 마귀가 원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속에 침입해 들어온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들어올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아셔야 될 것은 마귀는 내가 원해야 내 안에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가 내 안에 지 멋대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게 마귀다. 그걸 제가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마귀는 우리와 비인격적 관계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전혀 확인할 수, 엑스레이 찍어도 확인할 수 없고 그래 지멋대로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론에서 성령론을 정립해야 돼요. 마귀의 정반대가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은 전혀 침입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해서 영접을 해야 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는 마귀는 비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고 침입해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성령은 내가 영접하기 전에 그건 절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다. 두 번째는 지금 이 가룟 유다가 귀신이 마귀가 들어간 다음에 3절이죠. 근데 4절 이하에 보니까는 첫째는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이에요. 왜 군관들일까요? 왜 대제사장들과 아니 지금까지 보시면은 바리새인이라든지 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든지 이렇지 느닷없이 지금 군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군인은 육체가 전부예요. 육체가 그러니까 육체를 죽이고 그 군인 아닙니까? 육체를 전쟁하고 육체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고 육체가 절대인도록 마귀는 게 바로 마귀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3장 14절에 그 뱀이 하나님께서 너는 평생 흙을 먹어라.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 군대라는 것 때문에 이 주석을 봐도 이게 군대라는 의미가 강조법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우선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 군대를 육으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이게 포위가 됐다. 그랬을 때 그 군대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둔한만 바로스 까르디아. 그건 바로 육적인 의미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또 우리가 정립했으면은 지금 창세기에서 신론을 정립하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라는 소리가 계속 반복돼요. 그렇죠? 근데 만군이라는 게 군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군대란, 그러니까 육적인 인간과의 관계, 육적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강림하신 하나님이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결국 뭐의 전제입니까? 성육신 하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고라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에서 예수님께서 귀신한테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그 귀신이 우리가 군대다 그랬어요. 왜 군대냐 그러면 수가 많아서. 아니 수가 많은 거 성경이 군대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거 다 자체가 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마귀의 영적 정립이에요. 마귀는 육을 통해서만 역사하고 육이 목적이다. 육이 목적이 아니라 육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그 다음에 돈을 주고 판다. 똑같은 얘기죠. 선악과의 의미나 물질이요, 육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없을 때 지금 예수님을 팔라고 그런 거예요. 무리를 의식한다. 그 말은 가시적 결과만이 보이는 게 전체. 마귀는 보이는 거로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핫스만 있으면 탁하신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보이는 것에. 또 그 반대로 성령은 어떤 것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이 마귀의 역사라고 그러면 창세기 2장 25절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으나 부끄러우지 않으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쪽에서만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고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가 없을 때의 기회를 엿봐서 한다. 그 말은 하고도 안 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짓이다. 속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가 어떤 존재냐 하면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마귀는 지혜가 대단히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성경은 항상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망가뜨리냐 하면은 미혹한다. 미혹한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내가 봐서도 전 틀렸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늘 마귀는 혈기 마귀 무슨 술 마귀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그 마귀 쫄자만 하는 거지 마귀 모르는 거예요. 마귀는 감쪽같이 성령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핫스만 있으면 택하신 자를 타락시키려고 미혹하려고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그것은 틀림없이 능력의 종인데 사실은 마귀의 종이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는 미혹의 지혜를 가졌어. 그럼 반대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영이야, 진리의. 그러니까 마귀는 미혹의 영이고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엘로힘을 설명할 적마다 요새 계속 수요일 강의 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타성이 젖었는지 몰라도 성부 하나님이 부동불변의 진리로 천국에서 아예 보좌로만 표현하지 성자 하나님은 천국에서 움직이셔. 근데 성부 하나님은 전혀 아니 보좌로만 부동불변의 진리. 이게 지금 마귀로 성령을 증거해야 되고 성령으로 마귀를 증거해야 되는 영적 신학의 원리다. 그렇게 지금 본문에서 우선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이 본문에서 마귀론으로 정립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당연히 마귀론을 정립하는 것입니다만은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현재 본문에서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가룟 유다는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우선이에요. 그렇죠? 속사람은 황새인 사탄이야. 본문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사탄이 들어있지 않은 단일체가 아니에요. 본문은 분명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 말은 지금 가룟 유다는 진짜 가룟 유다가 있고, 근데 그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것이 지금 본문에서의 가룟 유다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와 사탄이 합해진 이중체죠. 안 그렇습니까? 본문은 이건 명확해. 이중체지 단일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인간 가룟 유다는 그냥 인간, 그 안에 또 하나의 사탄이 이중체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겉사람은 벳새인 육체 우선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중체다. 인간도 창세기 2장 7절 겉사람인 육체 우선 속에 철저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가룟 유다의 정체성은 이렇게 이중체다. 그 이중체를 정립하는 것은 가룟 유다만 정립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뿐 아니라 특별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중체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 생각에 이 본문을 정말 바로만 이렇게 정립할 수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니, 방언하면 저게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이렇게 이중체로 다, 이중체라고 사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이중체가 아니라고 이게 모순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가룟 유다와 지금 마귀가 결합된, 그게 지금 겉보기는 가룟 유다인데 실제로는 그 속에 안 보이는 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주체입니까? 마귀가 주체지 가룟 유다가 주체가 아니에요. 마귀가 주체라는 것을 지금 정립이 안 됐으면 본문을 저처럼 해석하고 정립하지 못하죠. 무슨 말씀이냐면은 가룟 유다는 12 제자 중에 하나야. 예수를 전혀 팔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불가항력적인 마귀 역사로 팔았다. 그 말은 안 보이지만 가룟 유다의 주체는 마귀지 가룟 유다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체는 속사람이신 하나님 예수지 겉사람 인자 예수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의 주체는 보이는 것은 이렇게 다 저를 보시고 다 이러지만 실제로 주체는 영이지 육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이 왜 이것을 이중체로 지금 정립하고 있는지를 본문의 목적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서론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십자가의 서론만이 아니에요. 부활의 서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그 전에 앞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분이 누구다. 그거를 가룟 유다로 배신으로 미리 정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복음서가 전부 십자가의 서론으로 가룟 유다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집니다.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누굽니까? 그건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 초월적 존재인데 하나님 초월적 존재면 어떻게 못을 박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십자가에 끌어가고 십자가 위에 달아매고 뭐 죽이고 그런 것은 지금 본문으로는 겉사람 예수다예요. 속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속사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럼 부활은 어떤 것이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본문은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간 사탄은 도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전혀 인격이 다른 가룟 유다 안에 다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간 건 나올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신의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겉사람 예수가 죽으면 속의 하나님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에게 1호예요. 아니시스템입니다. 아나시스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부활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은 거는 인간 예수고 이중체니까 부활체는 육신 속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의 예수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한 거예요. 육신의 예수는 아무 상관이 없겠으니까. 마치 가룟 유다와 사탄이 가룟 유다에 들어갔을 뿐이지 사탄하고 가룟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이렇게 사탄과 가룟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서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립해 주고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정립해 주고 있는 게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정립하지 못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 전혀 딴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귀는 누구나 다 마귀 안에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마귀로부터 초월적이요 불가식이요 펄적인 마귀로부터 나하고 비인격적 관계, 지 멋대로 돌아와서 있고 이런 마귀로부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건 우리와 직결된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니, 보이면 피하기라도 하고 그렇잖아요? 때가 잡기라도 하고. 그런데 영성세미나에서 정립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원자탄을 터뜨려도 왜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럼 그런 마귀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이게. 그것은 아무 방법이 없어. 성경적 원리밖에. 그래서 이 영적 정립이라는 게 절대적이게 되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보이면 뭐 간단해요. 보이면 무슨 뭘 막아놓든지 피하든지 뭐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건 초월적 존재고 보이지도 않아. 근데 우리 안에 마음대로 침입할 수 있어. 아니 사실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로부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게. 그건 놔두고 무슨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쉽고 간단하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영성신학이에요. 이 본문은 목적 자체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복음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것은
우선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귀는 보이지도 않고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오고 초월적 존재에다가 초월적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방언하는 걸 보면 안에 뭐 성령이 있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뿐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이런 영성신학을 정립할 때는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첫째는 오직 성경으로만 정립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에 관한 근거는 성경 외에는 아무 데도 없어요. 뭐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어쩌도 그건 영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건 성경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는 성경적으로만 정립해야 돼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영적 정립을 한다고 하면서 누가 성경적으로 원리는 놔두고 야, 저 사람 방언하는 거 보니까 성령 받았다 뭐 이런 짓 하잖아요.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거 보니까 무슨 주의 종이다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런 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지금 본문에 의하면은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종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 자신은 자기가 귀신의 종노릇을 한다고 생각할까요?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할까요? 네? 이게 문제인 거야. 자긴 자기 생각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자긴 자기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마귀일 수 있고 성령일 수 있어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자신도 알 수 없고 제3자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적으로 영성을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고는 그건 다 마귀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정립이 절대로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으로 정립하되 기독교인이나 무슨 방언이 무슨 성령이다 그런 사람도 성경 근거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정립이에요. 완전한 정립. 그런데 하나 더 있어요. 여쭤볼게요. 성경적으로 정립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성경적으로 정립을 못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기독교회가 왜 영적 정립을 성경적으로 못했냐 이게. 왜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다 그러면 그냥 당연히 다 성경 집이니까 이런 분별을 명확하게 됩니다. 영적 정립은 복음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어디서도 그건 불가능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성 정립을 위해서야. 그래 복음서에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구상에는 복음서 신학이 없는 거예요. 잘 아시죠? 어떤 교회는 아예 서신서만 본대. 어떤 분이 워치만이 예전에 얘기를 하시는데 보니까 구약은 물론 보지도 않고 복음서도 안 본대. 서신서만.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아무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건 복음서 아니면 전혀 불가능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고 있는 게 30억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니까 복음서 피지도 않으면서도 물어보면 왜 너만 복음서냐? 우리도 다 복음서 신학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잊지 마세요. 성경적으로 영적 정립을 하는 것은 복음서 외에는 절대 안 됩니다.
복음서로 정립한 걸 가지고 다른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래서 구원파가 서신서를 가지고 기준으로 구원파하고 논쟁하니까 아무도 이기지 못해. 두 번째는 영성신학을 정립하는 두 번째가 뭐예요?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에게 논리성을 주셨어요? 인간은 전혀 실제로 보지 않았다. 보지 못했는데도 논리적으로 완전하면 그걸 실제로 믿는 거야.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 제가 논리가 뭐가 무슨이냐. 그러고선 영적 논리를 제시해도 그걸 다 듣고서는 딴소리 하더라고요. 참 부족한 이성이지. 이성적 사고에 아직도 상당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논리성을 주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의식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영을 인간이 알고 믿게 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영은 논리적으로 완전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 착각하기 쉬운 것은 논리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것을 완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육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영의 법칙이 아니고는 완전한 논리가 안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만유 인력은 완전한 거기까지만 제1차 원인까지만 과학이지 2차 원인부터는 그건 신비지 과학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한 과학이 아닙니다. 완전한 논리가 아니에요. 완전한 논리는 영적 법칙의 역적 논리가 아니면 절대로 어떤 것도 완전한 논리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고 그래서 영적으로 정립할수록 본능을 사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꾸 그것을 6.25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걸 무시해서 그렇지. 세 번째는 실제성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건 아무리 인간이라는 건 전부 가셔 결과만이 기준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전하고 성경으로 아무리 그래도 실제가 아니면 그건 실제로 확인할 수 없으면 인간은 그냥 관념에 머무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영을 보이는 가론 유다로 계시한 거예요. 그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의 실제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의 실제성이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본문을 지가 정립한 것처럼 정립하지 못합니다. 그건 절대 불가능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8절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육적으로 계시하신 분이에요. 왜요? 실제성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전으로 계시한다는 논리가 그래야 신약과 일치된 논리다. 그렇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영성훈련이라든지 일초학습이라든지 일분운동이라든지 뭐 신나는 놀이학교, 태교 전부 이것은 영의 실체성이 전제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전 88년도에 이 구유복음을 계시를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이걸 정립하는데도 아주 정말 시간이 없을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서 한쪽으로 늘 또 고민하는 게 실제성 때문에. 그런데도 뭐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해도 따로따로 그건 무슨 나는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그건 뭐 필요 없어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 그건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마셔. 영적으로 여기까지 정립되지 않으면은
요새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세돌은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인간 과학이에요. 그거는 컴퓨터 용량만 크고 처리 속도만 빠르고 그러면 20수가 아니라 100수 갖다 미리 다 입력해 놓고선 그러면 되는데 앞으로는 기계가 인간을 지배해요. 근데 기계가 인간 지배해서 인간이 거꾸로 지혜를 지배할 수 있는 거는 영적밖에 안 돼요. 저는 오히려 그걸 보면서 종말이 정말 오긴 왔다. 왜냐하면은 바로 저 알파고가 당할 수 없는 영적 창의성, 창조. 지금 바둑수라면 창이라는 게 무슨 창이에 맨날 둔 수 가지고선 물러오는 거지. 전무한 상태에서는 알파고는 아무것도 못해. 다 있는 자료 가지고 하는 거지. 그게 인간 과학이에요. 열둘 중에인 가룟 유다. 제가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을 사도 가룟 유다의 배신인 그랬어요. 사도예요. 사도 아니지 않습니다. 사도입니다. 가룟 유다 자신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4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선 12사도를 택하시고 사도라 이름을 주셨어요. 틀림없이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귀의 종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가룟 유다는 모든 인류의 대표입니다. 아담 후손 어느 누구도 사단의 노예가 아닌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님께서 선택한 그래서 3년 동안 같이 예수님을 보필했던 가룟 유다도 사단이야. 사단인 사람이 어디 있냐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멀쩡한 내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왜 사단이냐고? 그건 아직 멀었어요.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이 사단은 인간으로, 유다로서는 불가항력적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럼 사단이 아무 때나 막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단하고 코드가 맞을 때 사단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으면 사단도 못해. 하나님이 코드 안 맞는 것도 막 하게 해주는 신자세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말 있죠. 부부 일심동체. 마귀 일심동체가 돼서 문제야.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다는 것 자체가 그런 의미는 그는 늘 육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사단이 육신의 노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늘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야. 필요해요. 그러나 이걸 잊지 마셔. 필요악이라는 사람은 항상 잊지 마셔. 코드가 안 맞으면은 마귀도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은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죽으라 이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전에는 한 번 다 부인했는데 아니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것은 매 순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 예수 이름으로 마귀 무찌르는 게 아니고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내가 육체를 딱 포기하면
마귀는 아무 방법이 없어. 그러나 아무리 내가 포기해도 비인격적 관계인 초월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마귀는 원자탄을 터뜨려도 웬일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진리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마귀가 들어와 있는 내 심령 속에, 마귀가 지금 들어왔다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이 강한 자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보혜사 성령의 마귀를 결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예수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마귀가 창궐한 종말에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정립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인 식구 한 사람도 마귀의 이 초월적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마귀의 종으로 종말을 맞이할 그런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오직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육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더욱더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베드로처럼 주님과 재연합으로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